갈라디아서 2장. 다시 읽은 되지만은 3절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절부터 읽읍시다.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다같이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8절까지 했습니다. 여기 2절 계시 한번 볼게요. 계시. 요즘은 계시가 있습니까? 그 계시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계시. 여기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두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9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게요. 그 받으면 그 계시를 선지자나 사도들은 그 계시에 대해서 있잖아요.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 기록이 성경이 됐어요. 예. 꿈으로 나타나서 뭐 어떻게 좀 봤다 그러면 그걸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위험한 말이에요. 아까 그 기도하신 분이요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 그 아주 신학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한 비침을 받아요. 비침.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게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운동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성미가. 근데 예수 믿고 성미가 변했는데 그 앉아서 공부를 하면 뭐 요즘도 한 4-4시간씩 앉아있어 혼자서요. 근데 왜 그렇게 변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뭡니까? 그거 좋아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꿈을 꿨어요. 운동할 때 꿈을 꿨는데 꿈에 평양봉을 하는데 평양봉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제가 평양봉 위에서 손으로 가지고. 평양봉 하는데 거기서 발딱 돌고 한참 넘고 아주 꿈에 멋지게 평양봉을 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박수를 하더라고요. 그 뒷날 가서 평양봉 했는데 평양봉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근데 그 죽지 않는 게 다행이었어요. 거꾸로 여기를 땅바닥에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뭐 이 목 부분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군에 갔어요. 군에 갔는데 비행기 사고로 다치니까 여기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 그 계획이 뭐냐 그러면 너 잠깐 좀 다쳐가지고 군대에서 좀 다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좀 엎드러져야 되겠다. 너무 돌아다니고 그 앉아서 공부하지 않고 성경 연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그 습관을 좀 성경 연구하도록 좀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우연의 일치로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때 꿈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런 일 하는 게 계십니까? 아니요. 성령의 인도는 맞아요. 성령의 인도는. 근데 그런 것을 함부로 계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걸 성경에 딱 기록해야 되는데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그런 걸 갖다 계시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자기가 꿈에 뭐 이상한 일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와서
나 이렇게 했다. 그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계시는 회개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강한 빛이 들어와서 앞을 볼 수 없어 거꾸로졌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물었잖아요. 당신은 누구옵니까? 야,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들은 음성, 이 내용을 기록해놔서 이것이 이런 걸 보고 계시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예레미야, 이사야서, 선지서들 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래 기록했어요. 그럴 때는 계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이상한 좀 보면 계시라고 그러고,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성령의 비침이라 그런 게 맞아요. 비침. 그래서 inspiration,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니까 영감이 돼서 계시로 된 거예요. 그러나 illumination, 그러면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비침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다가 감동이 되는 것도 성령의 비침이에요. 예. 일종의 조명.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때는 보십시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예. 그 유력한 자들에게서, 유력한 자들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 인물들이에요. 유대주의, 이 바리새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럼 왜 유력한 자느냐? 그러면 여기 유력하다는 말은 헬라를 번역하게 되면요,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 상위층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종교, 유대주의 종교의 집합체였어요.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거 높은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하고 짜고, 자기 같은 동족이면서도 세금을 매겨가지고 뒤로 착복하고 세금을 이중으로 매기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하고 합잡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권위를 얻고 자기 자리 위치를 차지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위치 차지하고 높은데,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유대주의를 어떻게 하면 결정한다. 많은 종교회의예요. 근데 정치적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요, 봅시다. 여기 이게 사사로이, 그 말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 말이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유대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3절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지난주에 할례를 뛰어넘어서 뭐냐면 종으로 삼고 자유와 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할례 언약이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할례 언약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할례 언약. 할례라는 이 속에는 언약의 개념이 깊이 들어있습니다. 언약. 그러면 이 할례의 언약, 오늘 제목의 내용도 할례 언약이에요. 예. 할례 언약 속에는 하기 전에 이걸 서론으로 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해. 언약은 이렇습니다. 언약은 구속 언약이 있어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 그러면 구속 언약은 이것이 다 할례 언약과 연관이 돼 있어요. 할례 언약과. 할례 언약과. 그런데 구속 언약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와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삼일체를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삼일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도 삼일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삼일체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에서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신학이. 예. 그러면 구속 언약은 뭐야? 그러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신이 아닙니다. 최암계 목사라는 분이 삼신을 얘기하는데 절대 삼신이 아니고 위가 셋이라고 말이에요.
인격적인, 그러니까 personality, 인격적인 위치가 셋이라고 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인격, 그럴 때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아들로서의 인격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인격의 하나님, 그는 일하는 하나님의 우리 심령 속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공작의 하나님이에요. 공작의 하나님. 예?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해요. 구원이 안 일어나요. 그런 위치에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 위격이란 말은 세 인격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구원 얻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구원 얻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위격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위격으로. 근데 본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한 분 본체적으로 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본체적으로는. 예? 그러면 언약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언약론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구속 언약인데, 구속 언약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구속한 계획한 그 예정대로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구속 언약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은 이 구원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구속을 계획한 대로 그 예정한 대로 완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보고 구속 언약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을 그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런데 구속 언약은 시간 이전의 사건이에요. 창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게 대단한 교리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사실상 예정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정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정론을 이해 못하는 그 얕은 신앙, 아주 이 얕은 물 속에서 노는 그 신학을 보면 어떤 때는 거기서 찰싹거리면서 거기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보면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런데 이 구속의 예정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행위언약이라 그래요. 행위언약. 자, 첫 번째 구속의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계획하고 아들은 완성했다. 당사자가 그래요. 당사자가 계획하고. 근데 행위언약에 넘어와서 봅시다. 행위언약에 물어보면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와 인간이에요.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와 인간. 아버지는 그 언약을 주권적으로 집행하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인간에게.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구속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는 계획하고 아들은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행위 언약에 들어가면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와 인간인데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예요. 행위 언약의 내용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예요. 행위 언약은. 그러면 행위 언약이 최초로 지상에서 이 땅 위에서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 뭐냐? 설명한 내용이 뭐냐? 행위 언약이 구체화돼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행위 언약이. 그래서 그거 행위 언약이 구체화돼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첫째 돌판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둘째 돌판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을 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랬지 않아요? 10계명도 똑같은 거예요.
첫째 우리 지상에게 내려온 계명이 구체화된 첫째 계명이 뭐냐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예요. 십계명 지키면 살아요, 영원히.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담 때 범했기 때문에 종작, 쉽게 말해서 그 아담의 범죄의 내력이 우리 속에 이미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게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 은혜 언약을 맺었어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이에요. 요거 이제 할례 언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이에요. 근데 백성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의 관계는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내용이. 지금까지는 행위 언약이었기 때문에 십계명까지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데 이걸 이제는 폐기해버리는 언약이 나온 거예요. 폐기해버려. 이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폐기해버린 내용이 뭐냐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요? 근데 엄청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내용.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제가 요새 변증학 책을 쓰면서 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프린스턴, 그러니까 청교도로부터 내려오는 옥스퍼드 대학의 그 존 오인, 그 다음에 그 화란에 내려오는 프리 유니버시티 에이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프린스턴의 그 찰스 하치, 이 책들을 변증학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금 요새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교리에 관한 것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언약의 교리를 그렇게 깊이 파헤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언약의 교리. 근데 이 한국교회 이른말 하면 약간의 폭탄적인 지금 의미가 되는데요.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 그러면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그 개파 신학자로 보고 있는데, 찰스 하치의 문제점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돼서 세밀히 파헤치니까, 언약론에 대해서 상당히 빈약해요. 근데 조직신학의 절대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개혁파적 스콜라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신학을 말하지만 이성주의를 강조한다, 이게요. 예? 여러분 개혁주의에 대해서 다 설명 들었죠? 그런데 개혁주의를 말하면서 너무 이성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성경의 본질을 훼손하게 돼요. 예? 성경.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팩트에 대한 문제. 팩트가 뭐야?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했다는 걸 말씀했다로 끝나야지, 하나님 말씀했다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끝나야지, 창조했다는 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팩트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제가 뭐냐? 그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언약론에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론에. 자, 보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여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언약론은 이렇습니다. 그냥 말의 약속이 아니고 서류의 약속이 아니에요. 역사적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의 약속이 아니고 서류에 도장 찍는 약속이 아니고 역사적 약속입니다. 역사적 약속입니다. 분명히 증거로서, 사건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봐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야. 증거를 다 보여줬어. 시공간 세계에서. 근데 안 믿는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돼. 그런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 언약이 그냥 말로 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잠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데 셀 수도 없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요. 그러면 이것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브람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냐 이게요. 물어봅시다 한번 여러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정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불렀어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혀 원래부터 태어날 때 백성으로 지정돼 가지고 태어나서 그 땅이 주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이 할례를,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모양이 뭐냐 그러면 할례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모양이 할례인데 창세기 17장 보자고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이거 조금 기니까 하나씩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무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무리의 아버지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이것도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서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수백 리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좀 이상한 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만약에 서울에 종로에 아무 임자가 다 정해진 땅이고 모든 땅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을 부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부르시더니 종로에 2,000평의 땅을 너에게 줄 테니 그쪽으로 가라. 그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수백 리 떨어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너는 내 백성의 내 조상의 이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거야. 그리고 언약은 뭐냐면 너는 만인의 아버지가 되니까 많은 백성이 너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될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리고 백성은 내 자손들이야. 전부 내 아들들이야. 가.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호황된 말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자고요.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보세요. 땅과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의 언약. 근데 그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연관이 있어요. 그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요걸 구약의 타이팔라지라 그래요.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형. 여러분들이 원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딱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천국을 주겠다. 천국을 받는 그 땅을 가나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타이팔라지예요. 천국을 주겠다는 거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는 것을 딱 맺어가지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에게 언약을 일방적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너무 큰 축복으로 계약을 맺어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보자고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우라. 다 같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아하, 표징 그러니까 타이팔라지예요. 모형이에요,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표로서 나타나는데 그 표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이게 뭐냐, 이게 할례. 왜 이걸 받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표징이. 근데 9절 읽어봅시다. 9절이 이게 전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이것만 가지고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팩트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시공간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 증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증거를 후손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이게 역사적 증거가. 예? 구체적으로. 자, 봅시다. 13절.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 아브라함의 그 식구들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라고? 노예도 받으라 이게요. 종으로 사온 사람도 받으라 이게요. 남자는 돈으로 산 사람이고 노예든지 누군지 다 받으라. 그럼 이방 사람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내용이 유대인들 틀렸다 이게요. 언약의 내용이 틀렸다 이게요. 할례표가 틀렸다 이게 유대주의에서 나타난 거노. 할례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은 종이 됐든지 노예가 됐든지 사온 사람이 됐든지 그 집안에 들어오면 다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방인이고 뭐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집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걸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만 갖다가 유대인의 육적인 피만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만 떨고 목에다 힘주고 돈이나 바라고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말은 나 유대인들 미국에서 만났을 때마다요, 참 예수 예제만 나와도 이래요.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런 처음에는 그냥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 예수라는 예제만 나오다 말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해. 그러면 언약이 왜 살에 있느냐? 이게 살에 있느냐? 이게 살로 그랬잖아요. 자, 보자고요. 왜 언약이? 그러면 아까 언약으로 서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서론으로 들어가면 제일로 마지막에 은혜 언약이라 그랬지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이 되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살로서 증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살로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살로서. 그러면 아까 제가 역사적 언약에 대한 역사적 사건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말할 때는 인물을 말하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사건을, 이 시간과 공간의 사건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종으로 샀든지 전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전부 역사적 증거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증거가 살로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왜 남자들은 표피를 벗겨서 살을 베고 피를 내야 되느냐 이게요. 그것은 구약의 할례 언약은 타이팔라지는 모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찢어 피를 내야 된다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적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살로서 증거를 내냐? 살을 찢어서 피를 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이것이 우리의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나타나야 된다는 예표라고 말이에요. 타이팔라지.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언약을 믿는 정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살을 찢어 피를 내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창세기에 뭐냐 그러면 다 언약이 되려니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돈으로 산 자나 남자는 집에서 난다든지 돈으로 사는 종인지 다 살을 찢고 피를 내서 할례를 받. 이게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우리 중보자로서의 은혜 언약의 표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는 뭐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형론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 언약의 방편. The means of covenant라고 그래요. The means of covenant. 은혜 언약의 방편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은혜 언약의 방편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갖다가 첫 언약이라 그래요. 첫 언약. 둘째 언약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 첫 언약, 언약의 방편이 십계명인데 보자고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가 대신 지켜줬냐? 예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나는 안 돼.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행위 언약은 불가능해. 행위 언약은 안 돼. 결국은 은혜 언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언약으로. 이 할례 언약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 언약의 이 얘기를 쫙 세 가지 얘기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마지막에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왜 말씀했냐?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은혜 언약의 표징이 다 들어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그 세례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그 기초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건 신앙 고백의 초점이에요. 예수. 우리 편에서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먹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걸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삼일체론 맨 처음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신앙의 대상으로서 누구냐? 어떤 구세주냐? 이걸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이니까. 중보자로서.
중보자를 알아야 그 중보의 마지막 정점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베가지고 피를 내라 이게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예? 자, 보자고요. 그런데 14절 봅시다. 창세기 17장 14절.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곧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야, 할례 언약 속에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고 피를 흘리는 걸 모르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를 아주 강하게 아주 멸시할 정도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왜 그러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했지 모세를 자랑했지 할례 언약을 모른단 말입니다. 할례 언약을. 예? 여러분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이게 할례 언약의 정점이에요. 예? 그 방편이 뭐냐? 그 방편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첫째 언약이라 그래, 그걸 첫째 언약. 근데 첫째 언약에서 실패했지 않아, 인간이. 그러면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을 때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 내용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율법의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모세 와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걸 누가 지켜줬냐? 대신 예수님이 지켜줬어요.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능동적 순종. Active Obedience.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죄값을 마지막 치러준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는 이전에 해방됐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죄값이 남아있어요. 법을 어기면 죄를 갚아야 되잖아요. 벌을 당해야 되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내가 사형에 해당되면 사형을 받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갚아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율법은 해결됐지만 죄값을 갚아줄 사람이 없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던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패시브 아비디언스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수동적 순종. 이 두 가지가 언약에 포함됐어요. 그러면 첫째 언약 아담 즉 율법의 언약 십계명의 언약 십계명 언약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십계명의 언약에서. 그러니까 십계명 은혜를 받는 방편이 돼요. 언약의 방편이에요. 언약을 알려면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악과를. 그래서 선악과 설명할 때 선악과만 얘기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다 못해요. 사실상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십계명의 내용이 선악과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율법으로 자기를 비춰보잖아요. 율법으로. 그러면 자기가 나는 율법에서 도저히 구원이 안 돼. 십계명을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보고 알 때는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땐가는 죽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을 해방돼 버렸어요. 이 나를 꽉 얽매이는 법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그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설명한 거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 종으로. 율법의 얽매. 그러니까 할례를 억지로 갖다가 매이게 하면 안 돼요. 실제 할례 내용은 은혜 속에 들어있는데 할례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할례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러면 율법은 왜 은혜를 주느냐?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이제 이건 나중에 그 대한 율법이 왜 은혜 방편이 되는가, 할례 언약의 방편이 되는가 하는 건 나중에 3장, 4장 나오게 되면 아주 깊이 나와요. 언약에 대해서 더 깊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과 무슨 내용이 또 나와요.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해당된 것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왜 율법이 은혜 방편이 되는가? 예? 율법이 은혜 방편이 되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율법이 죄를 깨달아서 자유를 얻게 해야지 할례를 다시 받아라고 해서 사람을 얽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얽매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3장에 가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성이라고 해서 트러. 근데 이 새 번역에는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그런데 어쨌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개인적 교사가 돼요. 개인적 교사가요. 그래서 이것이 할례 언약의 방편이라고 말이에요. 이 행위 언약, 그 율법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 정도로 설명하면 이제 본문을 한번 더 보세요. 3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깊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거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왜 거짓 형제들이냐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를 행하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불교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서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계신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뒤로 나다빠져서 한참 한 10분쯤 못 깨어날 정도까지 정신 충격을 받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가 뭡니까? 믿고 은혜의 약속으로 완전히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종으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 종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율법 자체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이 갖다 주는 율법이 너희는 죄인이 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는 죄가 있다. 여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애가, 걷지도 못하는 어린애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이고 자유를 누리라. 거리에다 내놓고 내 마음대로 멋있게 한번 살아라. 그리고 어린애를 갖다 거리에 내버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세상에 자기 피를 받아 나는 어린애를 갖다가 죽이는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어머니 품 안에, 못 나가게 하는 어머니 품 안에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매를 때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깊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것은 깊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1%도 오차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나는 너를 9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되겠어. 신앙이 있느로. 1% 89점밖에 안 돼요. 89점밖에 안 될 때는 1%로 올리기 위해서 내 다리를 잘라갈 수도 있고 내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매를 수없이 때리고서라도 내 사랑을 너에게서 놓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율법 밑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율법을 가져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게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절의 결론인데 거기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유대주의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종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 여기에 관계된 말씀을 한 찾아보겠어요. 저기 요한복음 유대인과의 논쟁입니다. 46절 5장 46절 자 보세요. 여기 5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거 고래야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아버지께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왜 모세라 그랬어요? 구약에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예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율법의 대표자라 하는 것은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은혜 언약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은혜 언약의 방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냐 틀리냐 고발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니까 유대주의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민족주의의 율법의 개념으로 볼 때는 거기서 어긋나면 전부 고발의 대상이에요. 예수님도 고발의 대상이었잖아요. 예? 예수님 와서 이 얘기하는 거 모세가 준 율법하고 이 비교를 해보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유대주의에서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언데도 파일렛 그래서 요즘 그 재밌는 게 있는데 어느 분이 왔어요. 제하고 옛날에 오래전에 한 5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막 고민을 하다가 여기 찾고 사도신경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와서 찾아와서 제 연구실에 찾아와가지고 한참 동안 밤늦게까지 식사하면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여기 가서 식사하자 그러면서 예, 사도신경에 대한 라틴어로 된 것을 전부 번역해서 해줬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만요. 그렇게 좋아요. 또 그 다음에 그분이 킹제임스 버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 얘기를 전부 이 얘기해주고 하여간 이 얘기가 많아요. 지금도 계속 카톡으로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한 2, 3일 전에는 깜빡 잊어버리지. 뭐냐 그러면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하고 스위스 신앙 고백하고 비교 이 얘기 또 물어봤어요. 그래 또 설명이 쫙 해줬어요. 그분이 난 옛날에 그분이 사업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신앙에 요새 깊이 들어간 줄 깜짝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catch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어요. catch한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과 율법은 전혀 반대되는 여기 이거 한번 보자고요. 복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법칙이고 율법은 행위 언약의 법칙인데 믿음의 법칙이 행위 언약의 법칙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예? 복음은 사랑이고 은혜고 율법은 정죄고 고발한다 그랬죠. 고발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할 때는 그 배후에 성경에는 뭘 가져가냐면 고소의 배후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게 180도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율법과 복음이에요. 정반대로 보니까. 근데 이것이 같이 접을 때는 끝과 끝이 통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을 본질을 파헤쳐 놓고 보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이걸. 유대인들이. 근데 모세를 율법으로 가지고 고발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 고발이 틀렸다 이게예요, 틀렸다고. 여기 보세요.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곧 있으니 너희 바라 모세. 4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시니. 여러분, 율법의 대표가 모세지요. 모세를 보면 율법만 알 수가 있다.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왜 율법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 수없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율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율법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방편. 율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니까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속에 은혜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다시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4절,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렵니다. 왜 이것이 종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유대주의를 떠나서 은혜 언약 속에 할례 언약을 알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 튼튼한 콘크리트보다도 더 튼튼한 확증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유대주의에서 해방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이요. 자,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 없느니라. 이 의무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근데 요새 이게 개정 새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매로 어떤 일을 맡겨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거나 복음의 원인을 말해주거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무라고 나왔으니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매로 어떤 일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는 뭐냐면 디아페리라 그래요. 가만히 잠깐요. 디아페리라고 나와 있어요. 디아페리라는 것은 어떤 일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건, 어떤 내용. 근데 의무라 그래 버리면 이거 전혀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결론 짓겠습니다. 성경을 일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종말이 오고 유대주의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관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족속이에요. 우리가 모세 후예입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도 다 할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묘한 게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예수를 바로 표현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갖다 준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서 작은 경건을 이룰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 가슴속에 비춰보세요. 과거에 잘못된 하루에 12번도 더 죄 짓는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데도 왜 기쁨이 오느냐? 왜 확신이 오느냐? 이 율법에 대신해서 나는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잘못된 것이 이제는 말살되어 버렸다. 100% 말살되어 버렸다. 그것이 뭐예요?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할례 왜 살을 베고 피를 내야 하느냐?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내야만이 된다는 예표예요, 이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로 섬기고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아담의 언약, 구약의 성전의 언약이 일치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헛되고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모든 것 인간적 관계를 취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내용,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희들 감동 순간순간마다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